신명기 22장은 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고요. 24장에서는 성적인 문제, 특별히 혼인, 그런 가정, 이런 남자와 여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22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태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이런 것을 보고서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살짝 돌아갈 수도 있고 안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을 얘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갔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웃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교회는 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크지 이 이웃에 대한 삶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너무 적은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큰 만큼 이웃을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또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해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3절에 보면 나귀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하고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못 본 채 하는 거 그냥 못 봤다고 지나가도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핑계 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남자와 여자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마. 이건 그 이방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남녀의 변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많이 그 당시 풍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6절에는 그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알은 가져가도 되는데 그 어미까지는 어미를 여기서 보면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줘라. 왜냐하면 어미까지 다 취해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새 자체가 없어져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연과 이 환경 이런 것이 인간하고 얼마나 복과 그리고 인간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만 살기 위해서 자연을 해치면 안 돼요. 자연과 인간은 같이 공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서 보면 집을 질 때도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이게 이웃에 대한 생명을 보장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내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가 이제 마음이 안 들었고 미워가고 누명 씌우고 이러면은 굉장한 큰 벌을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 다음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한다. 얼마나 수치이 됐습니까? 그래서 남을 모함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한 게 전부 가정이고 뭐고 전부 뭐에 이야기가 되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함을 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이런 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안 나가면은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하라고 그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이웃 사랑.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우리가 100% 했는데 70% 나왔다. 우리 교회 정도는 200%더 나와야 돼요. 맨날 한 포, 한 포. 여러분 식사 한 번, 물론 참 어려운 분들은요. 저는 어려운 분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거요. 10포, 20포 이 정도는 1인당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너무 인색. 밥 한 번 먹는데 누구 한 번 대접하고 밥 한 번 먹어보십시오. 5만 원, 10만 원 그냥 나오고 여러분 가서 오단벌 사 입는 거 그냥 쉽게 5만 원, 10만 원 사요. 근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고 신앙의 중심이 반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참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 부분을 너무 치우치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산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다. 유부녀와 동침했으면 이건 간음이죠. 똑같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둘 다 죽여야 된다. 예, 여기서도 보면 전부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 그래도 어떤 여자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둘 다 죽이라. 왜냐하면 성읍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얼마든지 소리를 지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들판에서 그랬다면 여자는 놔두고 남자는 죽여라. 이게 남자가 이 가부장적인 사유에서 이 시대 사유성이 그러거든요. 주권이 있는데 이런 이웃을 해치는 이런 문제, 특별히 약자를 해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도.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격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 신약으로 와서는 이런 자격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는데 구약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고 산다고 하는 거, 자격 조건 없이 산다고 하는 거 참 은혜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9절에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하러 나간다는 전쟁으로 적군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전쟁하러 나가려면 뭘 준비하겠어요?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 수를 준비하고 이런 거 전략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전쟁으로 나갈 때 악한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악한 일이 뭐냐? 거룩하지 못하는 거, 더러운 거, 뭐 봉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렇게 했으면 뭐하냐? 목욕하고 들어오라 해준 뒤에 이게 참 거룩과 깨끗함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변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 배설을 하면 땅에 덮고. 전쟁으로 나가는데 쓸데없는 것이 같으잖아요. 그죠? 문 가서 그냥 깨끗하게 뭐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들어오. 전쟁 가는데 목욕하러 가는 사람 있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목욕하고 와서 못 하려고. 깨끗하게 빛나게 해가지고 사람들 눈부시게 하려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힘이 아니다. 네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다 핵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전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거룩이에요. 이웃사랑도 거룩입니다. 이웃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네가 깨끗해야 된다고. 왜?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뭔지 아는 것. 이게 핵심이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종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여기서는 그 주인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그 집에 오면 그 사람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여기서는 상당히 그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그렇게 핍박이 심한 사람 주인에게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의 이런 권리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 중에 창기간, 남창이나 여창. 이건 바로 그 우상숭배를 할 때에 성전 안에 이런 이방 그 관습들, 성적인 관습들,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서운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왜요? 왜 더디하지 말아야 할까요? 더디하면 안 해요. 사람이 자꾸 미루면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운한 것, 여러분들에게 서운할 때도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주셨다면 복이 될 거예요. 그 복된 것을 미루지 말아라. 신실하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이 서운한 것, 물질이나 뭐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덮지 말아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신실한 것. 진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시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실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내놓고 실행했을 때에 망했더냐? 안 망합니다. 자기가 죽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자기가 죽어요. 그 약속을 실행하고 신실하게.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인류의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거예요. 절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가지고 내게 손해냐 유익이냐 자꾸 거기에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누려요.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오면 여기도 이제 혼인에 관한 내용이죠. 이 가정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가정이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이혼 같은 것도 남자들이 그냥 쉽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탈무드에 보면 여자가 밥을 태우면 이혼 조건이래요. 남자가 이혼하려면 혼난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상당히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아내도 이웃이거든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려면 네가 이혼해서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면 이 여자는 어디 가서 재혼도 못해요. 그래서 평생 낙인을 지키고 살아요. 이혼 증서를 정당하게 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 여자는 재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재혼해서 사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거나 또 뭐 두 번째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데 그렇다고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맞아들이면 안 된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싫다고 했으면 다음에 또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수치지는 일이 있어라도 잘 살피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5절에 보세요.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아내를 새로 맞이했다면 군대도 내보내지 말아라. 왜요? 1년 동안 집안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한 삶이 있지 않는다는 거.
1년 동안 군대도 내보내지 마라. 이 여자의 권리, 아내의 권리, 이웃의 권리, 성경은 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제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네가 구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권리를 받지 빨면 안 된다. 함부로 가서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가난한 품꾼들은 이방인이든 네 형제든 학대해서는 안 된다. 품삯은 그날 당일에 줘라. 당일에 줘야 되는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니까 그냥 그날 반드시 줘야 된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맷돌이나 구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생명을 전당. 맷돌이나 구윗짝. 맷돌은 그 당시 모든 음식을 해먹는 하루하루 해먹는 그 기구잖아요. 그것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이거 갖다 주면 음식을 못 해먹어요. 그죠? 이런 것은 전당 잡지 말아라. 그러면 전당을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오직으면 그걸 갖고 갔겠어요? 그럴 때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당 잡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러면 오히려 전당 잡아서 하루라도 덜 살 수 있는데 죽으라는 거냐? 그 정도 된다면 도와주라. 그것 잡지 마라.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언서 쪽으로 가면은 이제 예언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이 부자들,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아주 강하게 하나님 책망하죠. 이웃의 옷, 겉옷 같은 거 전당 잡으면요 반드시 저녁 때 해질 때까지는 돌려주라고. 왜냐하면 이 겉옷을 갖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맡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못 덮고 자요. 이 겉옷이 이불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는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받든 못 받든. 이웃에 대한 사랑. 거기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상황, 형편 이런 것만 자꾸 내 욕심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야, 없으면 어떨까? 하나라도 내가 더 하면 어떨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더 하면 이웃이 더 편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 여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우리는 전부 내 손으로 이렇게 요것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만 참 이 해마다 그 사랑이 쌀나는 걸 때마다 초가 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참 이럴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는 못해요. 열포하는데요. 10사람만 열포해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존적이나 중직자 되면은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책임 있는 거예요. 금방 굶어 안 죽으면 왜요? 복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몇 년을 해도 저보다 많이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많이 왔다는 얘기, 목사보다 많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목사가 많이 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 거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한다면, 이웃이 이걸 가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 내가 하나라도 좀 더 하면 내가 덜 먹고, 여러분 덜 먹고 덜 써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내놓는 만큼 내가 안 쓴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든 그거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 죽어요? 안 죽죠. 여러분 아파 보세요. 1000만 원이라도 빚어서라도 내요. 안 냅니까? 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야 돼요. 이웃사랑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맷돌 잡히면 저거 오늘 못 먹고 사는데 그거 잡지 말고 그런 사람 보면
도와주라는 거 그냥 돈 받지 말고 그거 잡지 말고 겉옷 잡혔으면 저녁 해질 때 네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갚어? 이놈 주나 봐라.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오늘 밤에 추워서 어떻게 잘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성전에 가서 무릎 아프다고 전당 잡은 사람 옷을 깔고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뒤에 예언자들이 그걸 아주 비판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겠냐? 동일한 얘기예요.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도 전부 그런 얘기예요. 가난하고 당하는 여자들, 과부들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과부의 송사는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내가 추수한 것을 한 뭉텅이를 놓고 왔어요. 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거 네 거라고 챙기지 말으라는 거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없고 못 먹고 농사 못 짓고 못 거두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라고 놓은 거구나. 뭐까지도요. 내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은 이거 내가 실수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갖고 주잖아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가를 보십시오. 그거 잃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세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제가 이런 말하면 부담되고 아니요. 복된 거예요. 이 복을 왜 다 놓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제 말씀을 주일날 말씀드렸죠. 오후 찬양 예배 기도에 대해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 대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 기도도 바로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포도원, 감람나무 다 떨지 말고 남아있는 거 있으면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너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떤 존재였냐? 우리도 기억해야 되죠. 네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요. 두 가지죠.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나머지 전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죄된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에 마음을 다하라고. 내 몸처럼 생각하라고. 우리의 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이웃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로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